며칠 전에 김성우 목사님께서 올라오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양을 한 마리 잡아놔서 그 양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덩치 큰 양 뒤에 숨어 있어서 안 잡힐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새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너무 좋은 강사님들 많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저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제가 또 쓰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로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그 성령으로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서, 저도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 수준 저희가 경험이 쌓이고 신앙의 연수가 쌓일 때 저희가 빠지게 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조금 자신감이 붙었을 때, 저희가 하나님을 조금 사역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 뜻대로 움직여 주시는 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뢰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 100% 선하신 것, 저희가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저희의 베스트를 알고 계신다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저희 뜻대로, 저희의 계획대로, 하나님, 저희 축복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딜하고 거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위험을 저희는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죠? 아니, 이 정도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박탈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계획부터 실행 그리고 결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컨설팅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저희는 코치가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코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버립니다. 프로페셔널이란 말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도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포지션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만함과 이 전문가됨에 쌓이게 되면 저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디자이어가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방법대로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5절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기다리던 병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곳은 천사가
가끔 가다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까? 연수는 달랐겠지만 1년, 2년, 10년 그 중간에 연수에 있는 병자들이 있었죠. 발을 저는 사람, 맹인인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각각의 이유는 달랐지만 그곳에서 나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라는 히브리 말은 원래 은혜,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이 아팠던 사람들이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내려갔을 때,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물에 나와서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가 그곳에 나아간다면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조금씩 연못이 어떻게 오퍼레이트 되는지 돌아가는지 알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들의 관심은 누가 이곳에 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3절,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언제 물이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 옆에 경쟁자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죠? 조금 더 빠른 거리를 찾고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도움을 얻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연수가 많이 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연배가 있는 그리고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한 40년 가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도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고 우리의 모습을 와치아웃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그 환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전적으로 기대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포커스되고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라고 코칭하는 데 포커스가 된다면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 하는 하나님과 거래가 되는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이듯 누가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떠한 은혜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갔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신년 예배 가운데 또 신년 특세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렸을 줄 압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주신 여러 도전과 헌신과 결단을 올려드렸을 줄 압니다.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헌신과 결단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한 해를 살아가는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과 저희의 헌신과 결단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기도 속에서 나의 신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를 가져올까요? 좀 그렇게 때도 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신앙의 연배가 적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렇게 좀 때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일 때, 하나님을 좀 알면서도 그러한 기도 방식을 고수할 때, 그러한 신앙 방식을 고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 강단이 연못 중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연못 중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중심에 보면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만유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38년 된 환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연못 근처에 앉아있는 모든 환자들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나오고 있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혹여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혹여 물이 움직일까 하며 그 연못 중심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천사, 전설 속에 나오는 그 천사들도 예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보다 그 물이 동하는 것들, 물이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사람보다 빨리 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질문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하신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특히 아들을 키운 부모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님께서 분명히 들리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는, 그죠? 그런 경험들을 아들을 키우신 분들이라면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딸이 있어서요. 근데 아직 애기고. 근데 저희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듣지 못하고, 저는 정말 못 들었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많이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듣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너무 집중하는 것들, 제가 게임하고 컴퓨터를 하고 또 핸드폰을 만지는 것에 너무 집중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예수님과 병자의 대화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그의 머릿속으로는 전혀 그 말이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 싶으냐? 이 짧은 단어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38년 동안 이 환자가 그 물을 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순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이 환자에게 임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습니까? 나를 고칠 수 있는 그 존재를 만나는 것, 그 천사를 만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 더 능력 있으신 분을 지금 눈앞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무엇에 대해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환자는 아직도 못에 빨리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마나 황당한 경우입니까? 이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요, 38년 된 이 환자가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언제요? 물이 동할 때.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내 계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 병자의 마음속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많은 시간 동안, 그 38년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상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기에 빨리 내려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정말 매일매일 체크업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 옆에 있는 저 환자는 나보다 빠르구나. 그리고 내 건너편에 있는 환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빨리 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경쟁 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구나. 아, 저쪽에 옆에 있는 저 환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저 환자는 어제 누가 도와주러 왔던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맨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환자는 전문가였습니다. 어떻게 물에 빨리 내려가는지 알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만시간을 활용하면, 만시간에 그 어떠한 종목에 또 분야에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38년이면 몇 시간입니까? 수만 시간을 벌써 이 환자는 물에 빨리 내려가는 것에 포커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이 동안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 이 사람 몸이 참 좋구나. 나를 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 뒤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어부 출신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라보고, 야, 이 사람들이라면 드디어 나를 벌썩 듣고 데려갈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아마 누가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자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물에 빨리 들어가서 낫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의 대답은 38년 동안 낫기를 기다렸던 그 병자가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난 뒤에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해야 되는 말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불쌍히 여겨서 그 환자를 낫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냥 가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환자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이 환자의 전문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환자가 얼마나 물에 빨리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가 이 환자를 낫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이 환자의 병을 낫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환자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 병자의 순종함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그가 38년 동안 연구하고 머릿속으로 수없이 상상하고 물에 들어가기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 38년 동안 그가 쳐다보고 있었던 연못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법이 아닌 그가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연못의 반대 방향인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 환자를 낫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그 분야에서 벗어나 자신이 모르고 있는 비전문가가 되는 방법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 환자를 낫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일어나 걷기로 순종한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기로 결정한 그때에 그는 그의 소원인
나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신년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제목, 기도의 제목들, 헌신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신앙의 연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하는 가장 큰 실수가요, 저희가 조금 아니까, 그죠? 저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중에서 저희의 마음에 조금 바돌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저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건 좀 아니고요, 그죠? 저의 방법대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1년 내내 그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오늘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생활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들로 채워져 있는가?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듯하나 그 안을 들여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는가? 또 그러한 신앙의 패턴을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지는 않나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방식과 뜻에 것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올해 저희에게 부어주실 그 엄청난 축복과 또 저희의 기도 제목의 응답을 저희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를 만나 주시기 원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의 기도의 응답은 이 환자처럼 동문서답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트를 들고 걸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희의 기도는 하나님, 저기까지 더 빨리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식은 이러이러한 방식인데요. 하나님, 제가 이게 좀 부족하니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스트러글하고 다듬어 나가는 방식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준비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저희의 삶 속에 들어오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의 삶 속에서 장로님, 무슨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백목사야, 내가 낳고 싶지 않느냐 라고 이미 저희에게 말씀하셨는데, 축복이 이미 저희 앞에 있는데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중심된 대답이 오늘 그것을 딜레이 시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명자가 그가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연못 반대편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이 전문가가 되어 있는 영역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영역으로 비전문가가 되어 나아간 것처럼 저희도 오늘 저희의 신앙의 연수로 쌓아졌던 하나님을 아는,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과 저희의 경험들이 저희에 허락했던 그러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년을 맞이하며 이 신년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셨던 작년까지, 그리고 오늘 이 새벽 특세에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보호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저희의 판단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을 빽빽히 적여서 앞뒤로 꽉꽉 채워서 하나님이 움직일 그러한 디렉션을 드리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적힐 수 있는 저의 가난한 심령, 비어있는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특세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오렌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적 영역일지라도, 두려울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